따라하시죠. 길을 닦는 사람.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을 하셨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멸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돌을 다 굴려버려 가지고 성벽이 전부 회파되고, 그건 남은 게 뭐냐 하면 지금 통곡의 벽입니다. 그 서쪽에 남은 벽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통곡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게 통곡의 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까지도 완전히 회파되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전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로 유랑민이 되어 떠돌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승전국 중에 이제 영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국가를 세우기를 소원하니까, 이미 그 땅엔 다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어디를 제안했느냐 하면, 아프리카 중앙에 이제 황금 해안이 있는 그 땅, 아주 넓은 땅을 여기에 너희들 나라를 세워라 그렇게 권고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시오니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에요.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 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청년들을 유대 광야에 모아서 땅을 사고, 거기에다 키부츠라고 하는 농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그 사막을 일구면서 그들을 양육하며 독립정신을 고취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예언을 그대로 믿었던 거지요. 자,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때 불렀던 노래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런 노래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 노래를 그들이 부른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람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사막에 나무를 심고 길을 닦고 기도한 끝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봐요. 19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몇 년 동안? 1900년 동안.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 600만 명이나 나치에 의해 학살당했던 그 나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독립국가를 이루는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길을 닦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충실하게 닦은 사람입니다. 오늘 응암교회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길을 닦는 사람들입니다. 응암교회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공동체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높은 산을 깎아야 되고 골짜기를 메우고 평탄케 길을 닦아야 합니다. 그 길을 따라 새 목사님이 오시고 신바람나게 목회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다면 성령의 새바람이 불고 교회의 상처가 치유되고 나간 자가 돌아오고 부흥이 불길처럼 타오르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한마음이 되어 길을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을 닦는 것은 부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는 서쪽으로 스페인, 그리고 동쪽으로 카스피의 연안, 북쪽으로 영국, 남쪽으로 아프리카, 북쪽까지 이루는 대제국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로마를 중심으로 방사선 도로를 닦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얼마나 잘 닦았느냐 하면 깊이를 2m를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래를 채우고, 그리고 그 위에 30cm 정도는 자갈을 깝니다. 그 다음에 석회 몰타르를 뿌리고 거기에 큰 돌들을, 넓적한 돌들을 전부 깔아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도로가 남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피아 가도입니다. 그대로 지금 도를 로마에 가면 저 도로를 쓰고 있는 도로입니다. 몇 년 전에 깔았다고요? 2000년 전에.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무엇부터 깔았을까요?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를 1933년에 깝니다. 대한민국이 경제가 부흥하기 전에 뭐를 깔았을까요? 경부 고속도로를 닦았습니다. 1970년 7월 7일 준공식을 거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응암교회 성도 여러분, 길을 닦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길을 닦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길을 낼 것인가 계획하고 예산과 인원 그리고 장비 등을 준비하고 동원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길을 닦는 사람들의 책임감입니다. 길을 닦을 때 그 길이 마차가 다닐 길인지 사람이 걸어 다닐 길인지 자동차가 다닐 길인지 중장비가 다니는 길인지를 생각한 다음에 장비와 재료와 규모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용도에 맞게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와우 아파트가 되고 성수대교가 되고 길이 함몰돼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다리 큰 건물 공사를 마친 후에 준공하면 돌비를 세우는데 거기에다 뭘 새겨놓지요? 회사, 그리고 그 사람, 책임진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책임을 져라, 내 이름을 걸어라,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은 사람으로 온 세례 요한은 느닷없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1절, 3절, 그리고 7절로 8절.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닉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새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7절 8절.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친 대상은 세리와 창기들 같이 죄와 짝하고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들과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외친 말입니다. 이들은 잘 포장된 도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 신사여 숙녀입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죄인에 대해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신앙생활 잘하고 평화롭게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을까요? 이들이 누리고 있던 평화, 이들이 누리던 신앙은 위장된 평화 껍데기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빈들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세례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신들은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깊어지고 높아질 수 없는 껍데기에 머무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 뭡니까?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응암교회의 길을 닦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교회를 지킨 분들은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투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대대로 교회를 섬기며 건축하고 헌금하고 헌신했습니다. 근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이 되고 계급이 되면 교회의 앞길을 닦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이들을 축복하기는커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영적 교만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너희들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에 적용해 보면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내가 공을 세웠다 말하지 말고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까지 기도하지 못한 죄, 사랑하지 못한 죄, 하나 되지 못한 죄, 인간의 혈기를 앞세웠던 죄, 말 하나 행동 하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새로운 응암교회의 앞길, 새로 오실 목사님을 모시는 길을 닦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생각을 달리한다, 마음을 고친다, 뉘우친다, 방향을 돌이킨다, 죄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행위를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응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응암교회 앞날을 위해 새로운 길을 닦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태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이 위대한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사랑의 실천으로 빛을 비추는 사람. 장로교 창시자 칼빈은 교회 재정 지출에 대해서 4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누가? 장로교를 만든 칼빈이. 칼빈의 재정 지출 원칙, 첫 번째, 목회자, 실무자의 사례비로 25%를 지출해라. 교회의 관리비로 25%를 지출해라. 대내에서 얼마 써라? 50% 사용해라. 선교비로 25% 사용해라. 자선사업비 구제비로 25% 사용해라. 바깥으로 얼마 써라? 50% 사용해라. 이런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응암교회 재정에 대해 한 번도 아는 바가 없고 관심도 없으므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칼빈의 재정 원칙을 잘 지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목사는 조금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근검절약해야 됩니다.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사방백리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치부잣집에 가훈이었다고 한다면 응암동의 응암교회로 인하여 굶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 우리의 재정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헌금하는 교인이 뿌듯한 기쁨을 누리고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9절로 11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말은 심판이 임박했다는 뜻이요, 그 심판이 철저하고 무서울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심판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유럽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아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나라가 있었으니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자그마치 98%가 정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신앙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제들, 신부들이 배불렀습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교회의 땅을 빌려 소작을 했습니다. 교회에 소작을 낸 후에 추운 겨울을 힘겹게 지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배고픈 민중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 사상이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수많은 민중들이 전부 공산주의에 붙었습니다. 왜? 교회가 제노스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제국이 무너진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무신론자들의 도끼에 막혔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시한 사랑의 실천은 매우 구체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벌 옷 가진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사랑의 실천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돈 번 다음에 하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부도수표입니다. 이 다음에는 사탄의 전용 용어입니다. 지옥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넘어뜨릴 것인가? 그때 한 귀신이 낸 아이디어가 이 다음에 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로부터 이 다음에 하다가 전부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시작.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눈 감고 시작.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12절로 14절 시작. 세리들도 세례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기에 두 가지 직업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세리, 하나는 군인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본봉이 많지 않은데 돈을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으로 버는 사람들이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하면서 부러워하는 직업입니다. 자, 세리는 로마 정부에서 응암동에 세금 1억을 걷어들여라. 그러면 1억만 갖다 바치면 10억을 걷든지 100억을 걷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떼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세상 사람들이 제일 증오하고 미워하는 매국노가 세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인은 이게 경찰을 뜻하는데요, 당시 이들이 완전히 그냥 직업적 용병으로 사람들을 등쳐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강탈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두 사례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직업 윤리를 실천해서 빛이 되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을 두고 보면 세리와 군인일까요? 국회의원과 목사일까요? 정치인과 목사가 제일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입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막아야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닦아야 합니다. 응암동 사람들을 위해 길을 닦는 책임을 진 응암교회 성도 여러분, 각터에서 일터에서 직업윤리를 실천하고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길을 닦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기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응암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빛을 비추지 못했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일터에서 직업 윤리를 실천하여 주의 길을 닦는 성도들, 주의 길을 닦는 응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자기를 부정하는 겸비한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야구가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지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야구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은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이 하는 운동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 대만, 호주, 쿠바, 아주 소수 국가가 하는 운동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자본주의적 요소가 많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야구의 포지션은 투수, 포수, 외야수, 내야수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몸값이 센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일까요? 모르세요? 박찬호. 투수가 몸값이 엄청 비쌉니다. 투수가 하나라고요? 아니에요. 여러 명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야구에서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70%의 영향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지금 얘기하잖아. 투수에게 70%의 결정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 쏠리에서 자본주의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고 은혜롭게 되는데 담임 목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교회에서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없지요? 생각해 보세요. 장로들이 잘해서 교회가 부흥했다 사례가 있으면 아는데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교회를 되게 하고 망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누구에게 있다? 담임 목사에게 있어요. 몇 프로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 놀랍게도 90% 정도 있습니다. 90%. 그럼 담임 목사님 모시는데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설교 잘해야 되잖아요. 인품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 비주얼도 저만큼 환해야 되겠어? 새카매야 되겠어? 이게 보기가 조금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 잘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이들을 잘 신방하며 돌봐야 되지요. 약자들을 사랑해야 되지요.
기도를 깊이 해야 되지요. 성령 충만해야 되지요. 거기다가 돈 보기를 돌같이 해야 되잖아요. 최영 장군의 후예가 돼야 되지 않을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길을 닦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15절로 17절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온 유대 땅을 울려 번졌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우리가 학수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 질문에 대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다시 말하면 나는 길잡이다, 임금님의 행차를 알리는 전령이요 길을 닦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굉장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듣기 위해 광야로 몰려오고 인기가 절정으로 치솟았습니다. 깃발만 들기려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아닙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 오실 그분과 나는 질적으로 다르다. 나는 인간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정이 없으면 공동체를 망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일꾼이요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으면 감옥 가게 됩니다. 목사가 교인을 섬기는 자라는 생각이 없으면 교회를 망칩니다. 여러분들 길을 닦는 사람이라는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목사님을 모셔놓고 감나라 대추나라, 이것이 우리의 90년 된 전통이다, 이렇게 따라야 합니다, 설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다가는 교회를 망치는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부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겸비한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자, 겸손, 겸비라는 말이 있는데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걸 말하고, 겸비는 뭐냐? 종비자를 쓰는 거예요. 남을 존중하고 종이 되어 섬길 정도가 되어야 천국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최대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신발끈 푸는 건 누가 할까요?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자기 버림이 철저한 사람입니까? 길을 닦는 사람은 이러해야 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새 목사님을 모시는데 내가 얼마나 공을 세웠는데 날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말 앞으로 하시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나를 몰라주고 나는 사라져도 교회만 잘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되는 일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입성하시지 않았습니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겸손한 백부장에 보신 믿음을 보신 예수님,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 칭찬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토사우텐 피스틴, 이만한 믿음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의 길을 닦으시고 천국의 길을 닦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암교회의 길을 닦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를 부정하고 겸비한 일꾼들이 되셔서 교회의 길을 닦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길을 닦는 사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사랑의 실천으로 빛을 비추는 사람, 자기를 부정하는 겸비한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자신의 부족했음을,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며 사랑의 실천을 더욱 바라여 교회가 빛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며 겸손한 사람들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닦을 뿐만 아니라 응암교회의 길을 닦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